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시간 일찍 오니까 좋은데요. 빨리 끝날 수 있고, 그죠? 감사합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남은 생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뤄진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죄악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만 같이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5월 달이 돼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금을 두고 이제 서로 화목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소금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금이 상당히 흔한데 20세기 이전에만 해도요, 소금을 백색의 황금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답니다. 그런
귀한 그런 자원이었고요. 로마 시대에는 이 소금을 봉급,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이렇게 줬답니다. 그래서 소금 하면은 원래 영어로 salt잖아요. 그런데 이 봉급, 월급이 셀러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원이 salt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금을 가지고 월급을 줄 정도로 소금이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자원으로 사용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화목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려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화목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화목하게 살고 싶고, 그런 소망은 누구에게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화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또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금은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소금은 맛을 내게 하려고 소금을 치는데 맛을 잃어버렸으면은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맛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맛을 내려면은 소금이 이렇게 녹아야 되잖아요. 녹아야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 어떤 수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생이 있어야지,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녹여야지 맛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지 화목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화목하려면은 사랑으로 해야지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또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희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또 화목하라고 하는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라고 하는, 화목해 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화목해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화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자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을 이루어요. 만약에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화목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후에 맛을 내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다는 것은 정답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합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녀를 희생으로 낳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습니까? 해산하는 수고, 목숨을 걸고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낳다가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내이면서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도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이야 뭐 의사의 도움을 받고 어려우면 제왕절개 수술을 해버리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엔 제왕절개 수술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합니까? 그렇죠?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까 알겠죠.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잖아요.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경한다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존경한다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해라. 그러면 존경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순종은 listen, 부모의 말을 듣는 거요. 그 다음에 obey, 복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존경하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 있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건데 공경을 하면은 또 하나님의 약속까지 붙어 있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다는 의미잖아요. 네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 잘 될 거다. 그리고 너 장수할 것이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근데 하나님 그런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공경하면은 반드시 약속이 있고 만약에 회방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비방하다 라는
비방하다, 저주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 이게 회방죄입니다. 부모를 회방하는 죄. 부모가 말을 했는데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회방죄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방은 또 저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주하다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부모를 경홀히 대하고 보잘것없게 대하는 것을 저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저주하면은 좀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부모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부모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보잘것없게 대하는 것을 부모를 저주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너 망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너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너 반드시 죽는다.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반드시 너는 망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사람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하라고, 아멘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은 너는 반드시 망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너는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자기를 위해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많은 수고와 희생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또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에게 청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건 리슨, 들어라. 부모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는 가르침이죠. 부모가 가르치는 거 그거 들어라. 그리고 어미의 법도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가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경히 여기면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네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눈을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너 먹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를 행하여. 효를 행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효를 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그 앞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보면은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다수의 모든 일은요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반드시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절대적이며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의 순종을 사용을 했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그거보다 훨씬 강제적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아주 강제적인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네가 잘 될 거다. 너 복 받을 거다. 복 받으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는 겁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징계해도 공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징계하는 이유가 사랑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보다 더 크신 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징계해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는 더욱 복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 반드시 망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요.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요, 참 그 아들 솔로몬을 계속 가르친 것 같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도 가르쳤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자다.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나중에 그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해가지고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명예 그리고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쉐마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그런 뜻인데요. 먼저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은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을 강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먼저 들으라 그 말은 쉐마인데 똑같습니다. 리슨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먼저는 이제 6장 4절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얘기하고요. 6절부터 9절은 이제 자기 자녀에게 이스라엘 백성 자신과 자녀에게 행할 그런 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들으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본을 보여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라는 겁니다. 그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죠?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서 그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미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을 보이는,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서 6장 6장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뭐냐면 자녀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이나 비합리적인 어떤 요구 그리고 권위의 남용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1차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어떤 훈련 또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의 어떤 남용을 행하지 말고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을 보이고 자녀를 잘 양육할 때 지나치게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은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신의 뜻을 거스리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막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격심한 꾸중을 한다든지 절제 없이 매를 때린다든지 하는 그런 자식을 노엽게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표현인데 자녀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하라. 이건 적극적인 측면인데 그냥 방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양과 훈련을 찾아보니까 교양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하는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나 체벌이 들어가지만은 그것이 어떤 자기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하지 말고 그 아이를 훈련하고 체벌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체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초달은 매를 때리는 거거든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또 징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욕을 한다든지 또는 매를 때리는데 감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측면들은 조심해야 된다. 정말 이 매를 때릴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가 그 미련하는 것이 떠날 수 있도록 초달을 해야 되지만은 초달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둬버리면 이 아이는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대들고 막 그럴 때 부모들이 막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참 이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 5장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는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단어도 이 군대 용어랍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의 뜻을 이렇게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그 단어라고 합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교회 안에는 이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 질서를 깨트려 가지고 이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마귀는 원래 잘 아시잖아요. 천사장이었는데 그 하나님 자기 위치를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쫓겨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날 때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기를 굴복해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이제 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인격체지만은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 여자들은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떤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를 그 머리에 둬라. 내가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를 그 머리에다가 그래서 수건을 쓰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들 인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금 부리는 종으로 여기 이제 와 있잖아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질서를 벗어나가지고 타락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천사들에게도 본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를 머리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기도나 교회에서 예언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자매들은 이렇게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조금 이렇게 시끄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를 순종치 아니한 자라도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았죠.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요. 그 주관하는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주장을 하려고 할 때는 몹시 싫어하잖아요, 남편들이. 아마 아내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옳은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 자체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위치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잘 안 들어요. 말로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안에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보는 거죠. 남편들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본다. 그러니까 아내가 단정한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3장 3절부터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렇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고요. 자기를 단장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단장은 외모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그게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까 남편에게도 값진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걸 보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 5절부터서도 보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같이 사라도 자기를 단장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값진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정말 이 지혜로운 아내 있잖아요.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그 집을 세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집을 세우되 잠언 31장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자기 집을 세워가는 일에 참 현숙한 여인인데, 그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 그 가정을 잘 화목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내 한 사람 잘 들어오면은 싸우던 형제들도 화목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던 그 형제들도 아내 한 명 잘못 들어와가지고 왕래도 안 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잘 세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사는. 그러면 이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자녀들은 일어나 살해하고 남편은 말하기를 여러 여자가 있지만은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도 더 이렇게 아름답다. 남편이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고운 것도 다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칭찬을 받으려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 되고 하나님은 그 집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지 않으면 다 허사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깨트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집을 이렇게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서 상속되거니와,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여인이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밥 해주라고 이렇게 그 남편에게 돕는 배필을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밥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자기가 따먹으면 됐어요. 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지라. 예. 먹기에도 좋은 나무였어요. 힘든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하고, 남자 혼자는 부족하니까 아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네가 잘 도와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돕는 배필의 역할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도우시려면 남편에게 잘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정이 이렇게 잘 세워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저를 귀히 여기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몸같이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같이 하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저를 귀히 여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래야 되고, 그죠? 아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귀히 여기는, 참 내게 필요한 아내이니까 나를 도우라고 주신 아내니까, 혼자 있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어려우니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히 여겨라. 그러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자기의 머리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야지 또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28편은요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대부분 남편들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여자들은 전도를 잘하는데 남자들은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는데 남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들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진짜예요. 기도가 막힌다고 돼 있잖아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가정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것처럼 우리가 소금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이 너무 중요한데 화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화평을 주시려고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마귀는 깨트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으셨는데 그러려면 그 화목을 누려야 된다. 화목해 하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그러니까 그 화목한 삶을 살려면 소금을 두고 서로 소금과 같이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금은 희생이잖아요. 수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할 때 비로소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동대문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소금처럼 녹아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구역별로 또 야외에서 또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